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뒤에 불을 다 안 켰네요. 조금 어두운 것 같죠? 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응답받기를 원할 텐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것, 어떤 분은 저런 것, 어떤 분은 또 이런 것, 각가지 다 다를 텐데 다 물질 많은 것만 소원하는 건 아니죠. 또 다른 평안을 원하는 것도 있겠고 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있고 다 그럴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무엇이 채워지면 만족하겠습니까? 결국은 만족을 위한 것이거든요. 무엇이 성취되면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행복한 삶의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전도서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뒷말이 조금 석연치 않죠. 자녀가 100명이고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아도 만족하지 않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세계의 큰 축복이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100자녀는 노동력을 말해요. 그리고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명의 자녀를 가지려면 100명의 자녀를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죠. 옛날에. 평범한 가정이 아니죠. 100명의 자녀를 가지려면 적어도 아내가 10명은 넘어야 되잖아요. 모두가 다 10명씩 낳는 건 아니니까 어떤 아내는 두세 명 낳고 단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명, 20명도 되는데 10명, 20명도 넘는 아내가 있으려면 방이 몇 개야죠? 방이 10개, 20개면 LA에서 방이 10개, 20개 있는 집이 있습니까? 그런 집은 모르겠어요. 사나모니카 쪽에 가면 있는지 베벌리 힐스에 가면 있는지 옛날로 말하면 왕을 말해요. 궁궐에 사는 궁궐에도 방이 20개, 30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큰 왕 중에도 아내를 20명, 30명 데리고 사는 왕이 많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 같은 삶인데 그런 방이 20개, 30개 넘는 대저택이나 궁궐이나 왕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건 경제력을 말하는데 장수까지 했어요. 사는 날이 길어졌어요. 이 말은 병이 없이 건강했다는 말이에요. 건강하니까 100명이나 자녀를 낳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시편 127편에는 젊은 자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 나가서 그의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군사력 있고 경제력 있고 건강하고 막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이런 것이 행복의 조건들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기 때문에 이것만 성취되면
나는 행복해지리라. 그래서 모두 다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왜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삶이 비참하게 끝난다면, 물론 안정되지 못한다는 말은 무덤에 묻힐 자리가 없다는 비참한 삶인데,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평생에 장수했는데도 비참하게 끝난다 그 말이죠.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은 몇 년이죠? 2000년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산 거예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낙태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허무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행복한 삶의 그 지혜는 많이 갔든 적게 갔든, 경제력이 있든 없든, 군사력이 있든 없든, 몸이 부실하든 건강하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내 남편으로 만족하고, 내 아내로 만족하고, 내 현재 수입을 만족하고, 내 교회를 만족하고, 이웃 친구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보다 남편이 10명, 아내가 10명 돼도 행복 못 느껴요. 현재 수입보다 10배, 100배를 수입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빌 게이츠가 결국은 몇백억씩 나눠서 아내하고 이혼해버렸잖아요? 행복할까요? 비참하지요.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 없으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상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말씀이 많아요. 너 왜 만족하지 못하냐? 너의 불평함, 맨날 불평하냐? 내가 네게 안 준 게 뭐냐? 얼마 전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3번 뇌졸중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목소리 소리 내는 거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 발 올라가는 거 기적인데, 엄청난 기적 덩어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뭘 가지고 불평하죠? 만족할 줄 모르는 내 부패한 마음에 타락한 본성이에요. 재물, 부여, 부귀 하나님 주시는 복들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면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100명의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수십만 달러 내가지고 인공 수정하고, 근데 100명의 자녀가 다 자랐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막 그 100명의 자녀를 위한, 아내를 위한 방이 20-30개 되니까 막 궁궐에서 살잖아요. 그 궁궐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필요하고 대단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족할 줄 모르면 불행한 존재다 그 말이죠. 조건만 보면 더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걸 전도자가 지금 아마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만족할 줄 모르면 불행한 존재다. 조건만 보면 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면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1998년 영국 런던 한 정경대학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가? 1등이 방글라데시, 2등이 아제르바이잔에, 세 번째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가보니까 인구는 수억인데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물하고 같이 살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행복할까? 왜 그럴까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단기선교 우리 자녀들도 우리도 계속해서 나가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꼭 그것만은 알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지만 내 미국에서의 삶과 그들의 삶에 비교를 해봐야 돼. 내가 무엇에 불만하고 있는가? 매일 샤워합니까? 그것만 해도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간다에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한 달, 두 달인가 단기선교 갔다 왔는데 두 달인가 갔다 샤워를 못 해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샤워 한 달, 두 달 못 해버리니까 막 수풀 덤풀이 되고 막 처녀가 그냥 얼굴이 막 까칠해져 버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매일 샤워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느냐고요? 감사 못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이 아침에. 우리는 너무 부패했어요. 너무 타락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한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죠. 어느 나라가 행복지수가 하위에 있느냐? 모두 다 선진국인데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선진 유럽 나라들. 왜 그런가? 한국도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 가면 우리 성도들이 가끔 한국 너무 잘 살아요. 돈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만족하고 있는가? 매일 파업하고 매일 데모하잖아요. 그 사람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깜짝 놀라요. 1억이 넘으면 우리 수입보다 저보다 적어도 2배, 3배 많은데 왜 그렇게 파업하고 그럴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사람들의 욕심, 탐욕, 너무 쉽게 좋은 조건, 환경에 적응되어서 현재 삶에 만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무더운 여름날 부채. 시원하고 좋다. 근데 선풍기를 경험한 사람은 부채 하나도 감사가 없어. 야, 선풍기. 에어컨을 경험한 사람은 선풍기 만족이 없어. 집에 선풍기 있어요? 우리 집에 선풍기 있는데 우리 집에 에어컨이 안 되거든요. 13년째 그냥 에어컨 없이 지내요. 여름에 뜨겁죠. 뭐 하나 조그마한 거 갖다 놨는데 에어컨이 아니고 선풍기가 그것도. 도무지 데워지지가 않아. 아니, 차가워지지가 않아. 선풍기. 에어컨을 맛본 사람은 선풍기가 별로 감사가 없죠. 선진국이 후진국에 비해서 수십, 수백 배 더 벌지만 부자보다 늘 불만족해 살아요. 부자 보면 늘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기 때문에 불만족 속에 사는 거예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헬렌 켈러는 단 3일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면 행복할 텐데
근데 단 1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은 나중에 통역을 통해서 전문가가 해서 무슨 소리를 냈대요. 통역자가 필요했죠. 근데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과 우리의 만족, 불만족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지속적인 불만족은 우리 안에 있는 독버섯입니다. 행복이 없죠. 그래서 불만족 때문에 끝없이 몸을 상하면서 수고하죠. 몸이 상해도 수고해요. 왜요?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끝없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아, 내게 그런 게 있는가? 한번 자세히 마음을 살펴보세요. 끝없는 욕망. 사람에 관한 것이든 성취에 관한 것이든 돈에 관한 것이든 명예에 관한 것이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든 끝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쾌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불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끝없는 그걸 채우기 위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사고 쳐요. 곁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발로 밟게 되는 것이죠. 욕망 제거 위한 수고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부유한 필요한 것 가지고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몸이 부서지도록 끝없이 수고해요. 몸이 결국은 부서졌기 때문에 벌어놓은 거 가지고 나중에 다 그거 치료하는데 보약사랴, 병원에 가랴, 다 미국에서는 다행히 보험을 들어서 나라에서 다 주지만 그 집이 있으면 그 보험 못 써요. 왜냐하면 메디케어 있으려면 수입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이라도 한 채 등록돼 있으면 그거 다 내야 돼요. 한 번 병원에 가면 수십만 달러씩 내야 되잖아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험회사에 가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돈 있으면 캐시로 찾아가지고 농 뒤에다 던져놓으라고. 난 그게 무슨 말인가? 난 도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험 시스템하고 우리 수입하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험회사 직원이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느 때보다도 더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의 지혜는 불평한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육자는 그런 거 없는가? 교육자도 욕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사역이 빛이 날까? 근데 그것도 순수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고 잘 보살피는 그런 만족, 기쁨, 그런 축복 누리지 못하고 선교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만족 그런 말,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행복은 내려놓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몽골 선교사님 한 분이 책을 쓴 적이 있죠. 2권 책 썼죠. 더 내려놓음.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성공할 수 있었는데 몽골 선교사님으로 갔다 요즘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어디로 또 옮겼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내려놓음. 내려놓음.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금융사에 들어가서 일하면 1분 만에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씩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가?
그럼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을 드리자. 좀 극단적인 그런 선교사님 이야기지만 이 무슨 선교사님이죠? 내려놓으면 책 유명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는 욕망의 주인공이 바로 나일 수가 있어요. 이 설교하고 있는 저일 수도 있어요. 끝없는 수고에 멈추고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 내어 일하는 시간도 11조를 좀 드리세요. 우리 삶의 11조, 시간의 11조도 내어서 말씀에 가까이 하고, 일은 10시간 하는데 성경 하루에 1시간 읽으세요, 11조로. 아니면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이 뭔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견고하고 건드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나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삶의 결산의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할 때도 오지만 내가 내 삶을 결산할 때가 곧 와요. 벌써 수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오늘 또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진정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들여다봐야 돼.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과거의 가난한 삶에도 하나님 은혜에 막 감사해서 찬송하고 교회를 갈 때 막 뛰어다니는데 지금은 수십 배 수백 배 더 부유한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없는가? 우리는 생각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불만족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기도 중에 깊게 성령을 통한 조명을 받아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